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던 사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쉽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그 바늘귀라는 것이 바늘구멍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주석 아래를 보니까 그 바늘귀가 옛날에 어떤 이렇게 작은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낙타들만 다닐 수 있고 사람이 가려면은 짐을 다 내려놓고 몸을 이렇게 숙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울타리로 된 문.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여러저러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1세기 때는 그 문이 있지 않았다. 그 이후에 그 문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사용하시면서 하신 걸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도대체 뭐가 진짜야 라는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바늘구멍이든지 바늘문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어떤 분이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도 그 글자 하나에 단어 하나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지 않았나, 꽂혀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뭐 바리새인이라는 식으로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에 단어 하나에 너무 내가 지금 또 이렇게 사로잡혔구나 하고 이제 털어내고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깨달았던 시간이었는데,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던 부분은 나는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나중 된 자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다? 언젠가 끝이 나는 걸 알긴 아는데 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그게 끝이겠죠. 뭐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겠지만 마라톤도 끝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언젠가 끝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언제쯤 뭐 도착은 할까? 뭐 내가 너무 뒤처지진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면서 너무나도 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내가 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면서 내가 먼저 갔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나중 되었었는데 나중 된지도 모르고 살았었을 때도 있었고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예수님을 항상 믿고 있다고 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왔다고 생각했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그 미지근에서 좀 더 멀어졌을 때는 좀 차가운 신앙생활이 아니죠. 차가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살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을 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저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이제 내가 다 끝났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그 혈루병 거인 여인처럼 내 병이 다 나았으니까 내 모든 그런 고민들이 해결을 받았으니까 내 삶이 이제 평탄하겠구나. 난 다 끝났구나. 이제 어차피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나했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구나. 그때부터가 내 마라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를 모르고 저는 마라톤 결승점에 이제 도착한 줄 알고 혼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마라톤에서 멈출 수도 있었었던 거죠. 멈췄던 거죠. 중간에 뭐 넘어졌을 때는 계속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라톤 안에서 지금 시작이었는데 결승에 도착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게 제가 나중된지도 모르고 이제 살았던 나중된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참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뭐 한마디로 뭐 잘 모르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알려줘도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참 몰랐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 당시를 떠올리면 돌아가서 제 타임머신이 있으면 돌아가서 좀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서 내가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아직도 나중된 사람인데 내가 이미 벌써 먼저 되었다고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제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번 떠올랐었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두 지사님이 계셨는데 한 지사님은 너무나도 누가 봐도 항상 행복해 보이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시는 것 같고 저 지사님이 참 이렇게 좋다 뭐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저 집사님은 또 좋지만 저 집사님은 이렇게 약간 뭔가 그분의 이런 이렇게 쓴뿌리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드러나니까, 겉으로 보여서 드러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판단을 하려고 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으로. 그런데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이렇게 흔드는 사건이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고 교회가 이제 거의 그냥 사람들 떠나가고 교회도 이제 그냥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 집사님은 또 제가 몰랐지만 그분의 죄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분이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분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내가 느낄 땐 저분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걸 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갔다는 표현은 그것들을 뭐 인정하고 회개를 했으면 나가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신 거고, 제가 두 번째 말했던 그 집사님은 그분도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보면서 느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것처럼 보인 사람도 있었는데 먼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어찌 보면 이렇게 시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말씀이긴 한데요. 또 누가복음 13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다른 비유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그 못 받는 자가 나중 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오묘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건 아닌데요. 그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묵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것 중에 나중 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되고 나중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 결승선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